오늘은 리브가 지난번에 이삭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눴는데요. 이삭의 아내지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변잡기 수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고민을 찾아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지요. 단순한 역사 정보나 혹은 음식의 취향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내용 투성이이지만 이걸 곱씹어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안고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들, 다른 고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관심을 안고 씨름하며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조차 당황하셔서 소리쳤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상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인 거죠. 하지만 그 밧줄에 꽁꽁 묶여서 공포의 칼날 아래에 놓였었던 아들 이삭은 그 두려움과 공포,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늙어버렸고 언약을 계승해야만 하는 이삭은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누구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전부가 되어주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편이 돼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그거를 풀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상태입니다. 160세의 늙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전부를 건 특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은 제 아내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 장막의 여주인이 될 여인, 평생의 위로가 필요한 이 이삭의 아내, 그러면서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포기할 수 없는 복음,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사람, 그 모든 것을 한데 묶어갈 진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쉽지. 세상을 살리겠다는 그런 참 꿈에 물든 여인이면서 동시에 오직 한 남자의 전부가 되어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남편을 살려내어 그 시대를 살리는 영적 거인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소원을 안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벌써 앞장서서 그 여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던 평생의 동지 같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그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1000km가 넘습니다. 당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넘는 그런 엄청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떠날 때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을 좋게 보여줍니다. 그게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냥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네가 구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좋은 신부를 찾아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자신이 찾는 여인의 가치를 자기가 매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매겼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모두 내어놓은 후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가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긴 여행 끝에 이 늙은 종이 하란 땅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고 마침 저녁 때가 되어 우물가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입니다. 종은 기도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여 나로 예비하신 그 소녀를 만나게 하시되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제가 물을 길어오는 소녀에게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소녀가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소녀가 바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표적,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이 이거를 표적으로 구했다 하는 거는 뭐라는 거죠? 그 일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한테 이렇게 물을 좀 준다 이거는 할 수 있지만 낙타에게 물을 준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 목마른 낙타는 물을 얼마나 먹냐면은 100kg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10필이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소녀가 이렇게 당시 우물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언덕을 올라와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뭐 한 25리터 통이다, 30리터 통이다 그러면은 그곳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40번은 좋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쉽지 않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은 말 못하는 그 짐승의 목마름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소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그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누가 마을에서 튀어나오냐면 리브가가 튀어나옵니다. 가장 먼저 그 마을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 그녀가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우물에서 이제 그 물을 들고 언덕을 올라오니까 이 종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급히 동작이 항상 리브가 앞에는 제일 먼저 나온다. 급히 한다. 달려간다. 이 리브가의 특징입니다. 이 리브가가 급히 어깨에 물동이를 이제 메고 가는데 급히 내려가지고
마시게 하고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어떻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던 종은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게 누구여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이어야 되는 거죠. 리브가에게 종은 금 코걸이하고 손목걸이를 주는데 무려 금 30돈짜리 금 손목걸이를 주면서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손주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밝히고 자기 집에 유숙할 방도 저 낙타에게 항상 이 리브가에 하는 거예요. 사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낙타에게도 줄 집과 사료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자신의 집을 향해서 다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말을 하는데 늙은 종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리브가가 집에 가서 말을 하니까 그 오빠가 라반이거든요. 나중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나오는 사람이죠. 이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이제 집으로 영접을 하고 늙은 종 일행은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그 몇 달에 걸쳐서 사막을 거쳐왔으니 얼마나 꾀지지할까요? 그들이 다 씻을 물들을 주고 배고픈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지금 밤이 됐으니까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드시라 이렇게 권하지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고 그 결과를 알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65년 전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노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 또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우물가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이 리브가 가족의 반응이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라반은 오빠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리브가 부모의 이제 승낙을 얻은 종과 일행은 음식을 먹고 그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자마자 이 종이 생각지도 못한 돌발성 발언을 합니다. 오늘 즉시 떠나야겠습니다. 놀란 부모들이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도 열흘쯤은 보낼 시간을 주세요. 지금 떠나면 이 당시에 이 거리는 한 번 시집을 가면 다시는 평생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제 떠나면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인데 어떻게 오늘 보낼 수가 있나요? 그 말에 대해 종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내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 제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가족들이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리브가의 반응도
자기들과 같을 거다. 그래도 며칠은 여기 머물다 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확신을 했겠지요. 이에 대한 리브가의 대답이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금 가면 다시는 영원히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느냐. 그 물음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합니다. 가겠나이다. 65년 전에 그 75세 아브라함에게 했던 물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동일한 물음에 대한 답이 메아리처럼 누구 입에서 튀어나왔냐면 리브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가라, 가겠나이다. 대체 뭐가 그녀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대답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20살 안팎의 소녀입니다. 뭐가 향기가 있으니까 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소녀는 단 하루의 지체,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즉각적으로 가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은 그 마음을 가졌던 소녀였고, 그것은 바로 그날이 지나면 평생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그 소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여인인가, 딸인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말이 그 소녀의 가족들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그날 바로 떠나는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은 그 가족들이 볼 때 그 어린 소녀가 늘 천만인의 어머니, 그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하 모든 족속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면 리브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있는, 고아와 과부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그것도 배부르게 물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마저 배부르게 하고 싶어서 달리고 또 달리던 소녀 리브가의 진면목이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고아가 없는 세상,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그녀에게 들려졌던 두 번째 축복이 뭔가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가 누굴까요? 어머니 없는 고아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세상 구조. 누구라도 그 어머니 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의 성문을 깨부수는 축복.
이 세상 그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약탈, 그 탐욕을 꾀하는 자들을 쳐부수는 축복이 있기를, 그 하나님과 일치된 꿈, 그 꿈을 가로막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녀 앞에서 다 물러나기를 그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 지금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꿈꾸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천리길도 더 떨어져 살던 오늘의 리브가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리브가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 역사, 사람들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에서, 야곱, 이삭, 리브가, 이 리브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틀림없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리브가를 쭉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읽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팔색조구나.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모세의 영성, 라합의 영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까지를 가졌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너무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팔색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깊고 깊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가장 원대한 꿈을 꾸면서도 가장 깊고 내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야곱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없는 거죠. 이삭 대신에 리브가가 그렇게 불러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경은 이삭 이야기보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리브가 이야기는 오늘만 해도 67절에 걸쳐서 이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나타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 아주 위대했던 인물들이 가졌던 특징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우선 저는 그녀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습니다. 여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찾고 싶었던,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던 천만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마침내 그 1000km가 넘는 그 험난한 여정 끝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주 예외적이죠. 이삭만 일부일처제 한 여자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지금 들어가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라, 그 사라의 자리를 이어가기에 어울리는 이 세상 단 한 명의 여자, 그녀가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제물로 바쳐져서 모리아산에서 사실상 죽었던 이삭, 그 이삭이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언약의 계승자로 평생을 한없는 복락을 누리며, 이삭이 죽을 때 180세에 죽는데 다할 수 없는 만족으로 이삭이 죽습니다. 그 한없는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 평생의 반려자요 위로자,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비록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이삭을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죠. 이삭의 이 충만한 삶의 그 지분으로 따지면 99%의 지분은 아무리 봐도 리브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찾았던 여인, 천만인의 어머니를 찾아 나선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때문에 다시는 자신의 가족들을 평생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기꺼이 가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했던 여인. 육신으로는 살아남았지만은 속으로는 죽어 있는 그런 이삭에게 사랑과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염원을 향해서 평생 살게 만든 여자. 오늘 우리는 그 리브가 인생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기는 그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족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마다, 부를 때마다 열흘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항상 기쁘게 가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중일까요?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마저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직 자기의 목마름에 매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짐승처럼 말 못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신음과 목마름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자기의 전부, 제일 큰 거를 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일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믿음의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말 없이 응답함으로 남편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천만인의 하나님, 천만인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을,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던, 하나님과 맺어주던 이 리브가라는 말이 서로 단단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을 리브가라고 합니다. 리브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맺어주고 이어주는 그런 여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 삶을 살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우리는 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부활의 날에 부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눈물,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걸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기꺼이 가겠나이다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살고 우리가 살려내야 할 사람도 살려내는 천만인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는 어떻게 그렇게 천만인의 어머니 심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단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목마른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먹일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릴 수 있었을까요? 평생 치유할 방법이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던 죽은 자를 방불한 이삭을 로봇을 지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요? 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심정, 이런 고민, 이런 줄다름이 있기를 원하고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 리브가의 심정이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